요즘 우리나라 보면은 그 역사 교과서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어떤 시각으로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가 정치권을 비롯해서 각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나 이 시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또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러면 분명히 또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이 계실 거고, 또 그런 분들은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은혜 받기가 힘듭니다.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왜 순교를 당했는지 아십니까? 역사 해석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주류 유대교와 다른 역사 해석을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해석이라는 게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그 과거를 어떻게 보느냐가 이제 현재를 규정짓고 또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진보 보수를 떠나서 우리나라 역사를 딱 보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뻘짓을 많이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스데반의 강론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 중심적인, 그리스도 중심적인 역사 해석에 눈을 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목은 스데반의 순교 신앙입니다. 요절은 7장 60절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스데반의 그 순교 신앙을 배우게 하시고, 또 그 강론에 나타난 그리스도 중심적인 역사 해석에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순교자적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무겁습니다. 제목에 순교신앙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서, 그러면 이 제목을 듣는 순간 우리는 그럼 이제 나는 순교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리적 압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고 한창 은혜를 받으셨을 때 주님, 제가 순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사각오의 열정적인 기도를 하신 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김모세 목자님도 한때 상당 기간 동안 제가 순교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겁 많은 자인가를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순교를 위해 기도하셨던 것을 크게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제 자신을 잘 알고 겸손히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가게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로 제목을 바꾸셨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목자님들이 다 이런 과정을 밟으셨으리라고 짐작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겠다고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것보다 오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이 은혜를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모두 이 스데반의 주님께 대한 그 믿음, 그것을 잘 배우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한 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이제 사도행전을 하게 돼서 앞장에 있던 내용이 다 기억이 나지 않으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잠깐 요약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교회 안에 많은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 문제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만큼 이 사도들의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울리고 카톡 카톡 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습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교회 안에 이런 일 저런 일 쫓아다니고 또 접대하기에 바빴습니다. 이래서는 도저히 말씀을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은 사도니까 그냥 술술술
그 입에서 명설교가 나올 줄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이라고 해서 저절로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원고를 준비하고 또 리허설도 하고 또 거기에 기도도 열심히 해야 좋은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이것에 대해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신들이 이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7사람을 세워서 섬기는 일을 도맡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제, 기타 여러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을 맡겼습니다. 이로써 교회가 이제 안정이 되고 서로 동역하면서 한 그릇을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6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할을 분담하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을 때 아주 놀라운 흥황한 성령의 역사, 복음 역사가 그곳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세워진 7사람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먼저 8절을 보십시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매우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9절에 보면 스데반은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각지에서 날고 긴다는 사람들과 회당에서 변론을 했는데 이 사람들과의 논쟁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스데반이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써 그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구주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요, 교회의 또 종이요, 양들을 섬기는 능력 있는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 죄악된 시대입니다. 인본주의 사상과 물질주의 가치관으로 깊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의 말씀과 은혜와 권능에 충만한 스데반과 같은 말씀의 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스데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세워주셔서 구속 역사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사람들이 그를 당하지 못하게 되자 이제 변칙적인 방법, 꼼수를 썼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으로 세워서 공회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며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폐하려고 했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그 복음 진리를 스데반이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비뚤어지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나 참 이런 반응에 대해, 이런 사람들의 시도에 대해서 스데반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5절을 보십시오.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를 본 적이 없어서 천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는 알 수 없으나 스데반의 얼굴을 봤을 때 바로 눈앞에서 천사를 만난 듯 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심령의 은혜와 믿음, 담대함, 지혜, 성령 모든 것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충만한 사람은 어떤 위협과 환경 가운데서도 위축되지 않고 더욱더 그 마음과 또 그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입니다. 이제 7장을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공회 앞에서 스데반에게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신문했습니다. 이에 스데반은 그들 앞에 서서 아주 긴 강론을 했습니다. 그의 이 강론은 복음에 대한 역사적 탐구이며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복음 진리를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강론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했습니까? 첫째로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지만 이스라엘 조상들은 감사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거슬렸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에서 시작해서 또 그와 맺은 언약과 축복을 말하며 또 이어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친히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스데반은 이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른 표현도 있는데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우상들, 그 격이 떨어지는 잡신들하고는 구별되는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을 쫓아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당대에는 아직 자식도 없고 발붙일 만한 땅도 주지 않으셨지만 그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 되어 종이 되어 400년 동안 괴롭게 살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을 그 종삼고 괴롭혔던 나라를 심판하신 후에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정말 가슴 벅차오르게 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시고 그가 이삭을 낳았을 때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할례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할례란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다 하는 이 언약을 인치는 것입니다. 인치되 아예 살에다가 새기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또 12조상을 낳았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과 언약이 있는 할례를 상기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들이 그 땅에 거하게 된 것이 조상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고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것이 모세의 율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당시 이방의 나라들과 달리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다. 그리고 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느냐. 또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우리에게는 제사가 있다. 하면서 자기 의가 참 많았습니다. 그들은 전혀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들에게 그들의 시작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 부르심과 일방적인 은혜와 언약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조상이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과연 멋지고 훌륭하고 고상하게 살았습니까? 스데반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12조상을 낳았는데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다고 고발합니다. 원래는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그나마 르우벤이 말리는 바람에 죽이지는 않고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팔아버리면 그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자기들의 아버지인 그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겠습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미운 놈 없애버려야 한다. 그 생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12조상들은 이렇게 그 뿌리부터 그 근본부터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환난 가운데 건지셔서 애굽의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애굽과 가나안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불러서
다 먹여 살리고 그들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그들의 죄악을 다 용서해주고 애굽에 들어와 좋은 땅에 거하며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조상들이 과거에 이렇게 악한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요셉 한 사람을 그들의 구원자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끝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사 그 조상들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들은 시작도 은혜에서 시작했고 또 그 과정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살 수가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의 죄악을 고발함과 함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시기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행위는 마치 그들의 조상들이 그 요셉을 미워하여 노예로 팔아버린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사 영화롭게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자랑스럽습니까? 어딜 봐서 자랑스럽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만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둘째로 17절부터 43절까지 이야기로서 여기서 스데반은 모세를 키우시고 자기 조상들을 출애굽시키사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옮겨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등극을 하자 교활한 방법을 써서 이 민족을 아예 말살시켜버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는 족족 나일강의 악어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때 태어난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여서 부모들이 석 달 동안 집에서 몰래 기르다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때 나일강에 뛰어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목욕하러 나왔던 애굽의 공주가 그 아기를 보고 건져내어서 공주의 양자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궁중에서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말과 행사가 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궁중에서 인간 기초를 잘 쌓았습니다. 이런 그가 나이 40이 되어 그 형제 이스라엘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백성 중 한 사람이 애국 사람에게 억울한 일로 매맞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 모세는 동족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불의를 행하는 그 애굽 사람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원수를 갚았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해서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기대했습니다. 이때 이튿날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또 모세가 나서서 왜 싸우느냐? 동족끼리 서로 싸우면 되느냐? 하면서 말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어제 애굽 사람 한 명을 죽이더니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배척해버렸습니다. 이에 모세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패닉에 빠져 광야로 도주하여 40년 동안 돌아올 생각도 하지 않고 거기서 나그네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특권을 다 버리고 동족을 돕고자 했는데 오히려 동족들은 이런 모세를 인정하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이것 또한 조상들의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종으로 키우셔서 그 백성의 인도자로 예비하셔 그를 불러 조상들을 출애굽시키는 역사 가운데 아주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이때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34절을 보십시오.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고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이스라엘 조상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크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상들이 배척한 그 모세를 다시 세우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도록 하셨습니다. 애굽의 열재앙을 내리시고 마침내 또 홍해의 큰 기적을 보이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터뜨려 물을 내심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도 요셉의 이야기와 매우 비슷합니다. 조상들이 죄 가운데 배척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가 어떠합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조상들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춤추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대로 된 희생과 제사를 드리기는커녕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들 등 온가지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이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을 얼마나 아끼십니까? 그런데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컸으면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내셔서 이방 땅의 포로로 되게 하셨겠습니까? 오죽하셨으면 이렇게까지 하셨겠습니까? 스데반의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이렇게 목이 곧고 불순종하며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원수로 갚고 제멋대로 살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우리가 역사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우리에겐 성전이 있다. 율법이 있다. 아주 이런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이 이방인들은 인간도 아니고 개들이다. 이방인들은 개 취급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이 지구상에 우리 민족밖에 없다.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역사 속에서 위대한 업적만을 기억하지 그 조상들이 얼마나 죄악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지우고 싶은 흑역사는 감춰버리고 자랑스러운 역사, 위대한 역사, 기억하고 싶은 역사만 골라서 기억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상들의 죄를 안 돌아보니 자기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잘못된 역사 인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천일 공노할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스데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지만 옛날 조상이나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실에 있어서는 전혀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역사인식은 어떠합니까? 그가 본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어떠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의 은혜 그리고 또한 그들 조상들의 죄악과 배반의 역사를 낱낱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된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감당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가를 기억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는 정말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이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빈소에 이회창 전 국무총리가 방문해서 방명록에 한 구절을 썼는데 거기에 음수사원이라고 썼다고 합니다. 음수사원이 무슨 뜻일까요? 음수에 있는 절 이런 뜻이 아니고요. 물을 마실 때는 그 물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많은 특권들에 대해서 그냥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많은 은혜, 이 특권들, 이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그 근원이 어딘가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음수사원을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악된 자기들을 발견하고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는 없고 계속해서 자기를 주장하고 완악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과 영생의 축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본성은 죄악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부정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온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 십자가로부터 콸콸콸 흘러나오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악을 반면 교사로 삼고 음수사원하면서 겸손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스데반은 참 성전 되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였습니다. 44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본래 성전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양식에 따라 만든 성막이 모태가 됩니다. 이 증거의 장막은 하늘에 있는 참된 성전의 모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증거의 장막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때에 성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성전은 참으로 아름답고 웅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지어 만든 그 성전 안에 갇히실 수가 있겠습니까? 스데반은 이것을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지적하였습니다. 48절 보십시오.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사람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등상 정도로 여기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성전의 한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매기보다는 이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늘에 있는 성전의 원형에 집중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이 건물로서의 성전을 절대시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붙들고 이거를 자랑하고 이것을 그들의 자부심의 원천으로 삼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은 것은 순전히 그들의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말한 그 조상들의 죄악의 한 가지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의 결론으로 스데반은 그들에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를 보십시오.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가 예고한 것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스데반의 이러한 말은 성전을 붙들고 있는 대제사장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이 말에 따르면 그들은 이제 성전 건물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선지자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해야만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은 모세가 약속했던 그 오시리라 했던 그 의인, 수많은 선지자가 예고했던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잡아서 살인했던 죄악을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새로운 성전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역사를 보는 진리에 기초한 역사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5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어떤 말이 나와야 자연스럽습니까? 마음이 찔려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뒤집었으니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들은 마음이 찔려 이를 갈았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분노에 충만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한데 이들은 분노에 충만했습니다. 스데반이 이런 가운데서도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에게 영광의 하나님, 그리고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사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올 스데반을 영접하시고자 두 팔을 벌려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스데반은 마음에 큰 위로와 감동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기 싫어서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합심하여 달려들어 돌로 스데반을 쳤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외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은 우리에게 한 사람을 생각나게 합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그 말씀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 스데반은 정말 리틀 지저스, 작은 예수로 살고 또 작은 예수로 죽은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 무서운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 간구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덧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품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스데반에게 주었습니다. 스데반은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갔습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영광스럽게 순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의 순교는 무의미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역사 속의 교회는 늘 스데반의 순교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순교 신앙을 배우고자 몸부림쳐 왔습니다. 그의 순교에 이어진 대대적인 교회에 대한 핍박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세계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가 새롭게 개척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해자였던 사울이 이 모습을 보고 뭔가 그 마음에 균열이 일어나고 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서 후에 사도로서 거듭나는데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건으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교를 받으시고 복음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스데반의 순교 신앙을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터툴리아는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교회도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인 토마스 목사님은 조선 땅을 밟자마자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중에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또 피신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양들을 버리겠느냐? 저 나병 환자를 버려두고 내가 어떻게 나 혼자 섬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서 그 배를 거부하셨던, 그리고 결국 순교하신 손양원 목사님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예도 우리가 그 이름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 땅의 교회 가운데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 피 흘려 목숨을 바치는 순교를 가리켜서 적색 순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순교 신앙이라는 것이 꼭 피를 흘리고 말고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곧 순교 신앙입니다. 이렇게 평소에 순교자적 삶의 자세로 사는 신앙을 가리켜서 백색 순교라고 부릅니다. 처음 들으셨죠? 네, 순교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적색 순교와 백색 순교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돌에 맞을 일은 없습니다. 혹시 돌에 맞아보신 분 있으십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기 그 중동이나 시리아 이런 데서는 지금도 적색 순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국 땅에는 예수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핍박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선거철이 다가오면은 국회의원들이 교회에 자주 출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꼭 광고 시간에 나를 좀 소개시켜 달라고 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 교인들에게 잘 보여서 표심을 얻고자 아부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 우리 이 땅의 선교 초기에 비하면 얼마나 지금 상황이 좋아졌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안정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느슨해져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지금은 스데반 시대와 같이 비난과 핍박의 돌멩이가 아니라 안일과 쾌락과 물질주의라는 솜사탕이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적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안락을 추구하고 편함을 추구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적 결단과 순교적 자세가 아니면 이러한 시대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백색 순교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나를 부인하고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순교하는 마음으로 살 때 그런 삶이 바로 순교자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도 친히 자기 몸을 복종시킴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신앙 고백했습니다. 바울에게 이런 백색 순교 신앙이 있었을 때 결국 그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도 드린 그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느닷없이 뜬금없이 순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백색 순교자의 삶을 산 사람만이 적색 순교자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교는 우리에게 멀고 먼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시리아에 살고 있지 않다고 해서 순교는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말할 일이 아닙니다. 순교는 우리가 사는 문화가 되어야 하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믿음의 순교를 지키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던가, 내가 얼마나 본성까지 뿌리 깊게 타락한 죄인이었던가를 깊이 자각하면서 이런 나에게 쏟아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 때 이런 순교자적 삶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 인생에 대한 역사 해석을 스데반처럼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 은혜 중심으로 해석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역사, 그리고 우리 민족의 역사, 이 나라의 역사, 인간의 역사를
이 스데반의 강론에 나타난 그 그리스도 중심적 역사 해석의 눈으로 해석하는 눈을 우리가 기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새롭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을 알고 자기 부인을 배우며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순교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으로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데반의 순교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 백색 순교자의 삶,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을 순교자의 자세로 살아가야 함을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저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또 이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얼마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인 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크신 은혜를 기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죄악되고 음란한 시대, 밖으로 보이는 핍박은 없으나 안으로 우리를 좀먹는 이 세속주의의 물결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순교자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